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살아계시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가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저희가 마음에 두고 또 생각하고 또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이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정말로 저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찬양 드렸던 교회의 참된 터는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참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라 하신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교회여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오니 저희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받고 또 마음에 새기며 또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부가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세우신 그 교회로서 정말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높이 쌓아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볼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건물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벽돌들이 서로 연결하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 저 벽돌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이 그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건물 된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빛남, 혹은 교회의 영광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로 잘 연결되어서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서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의 건물, 하나로 그 연합,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에 단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좋아, 우리가 이제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하나. 거기에만 마치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건물을 세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워진 때가 있었죠.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물론 그들은 이제 실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실제 건물을 지은 일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됨이 그때만큼 빛난 적이 있었을까? 정말 온 세상 모두가 그때만큼 한 마음으로 모여서 다툼도 없이. 그러나 그 건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빛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건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말하자면 하나로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그려서 우리의 어떤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설계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교회를 우리는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이 건물이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설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이죠.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펴놓는다고, 또 그냥 하나님을 말하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그게 다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온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요. 또 신약에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하고 또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의 존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또 가르쳐왔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리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그런 면에서는 교리 위에 올바른 교리를 그들로부터 전해져 와서 오늘날까지 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참뜻, 그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고 이건 단지 나 혼자 혹은 몇몇이 알고서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가야겠다. 그러므로 함께 배워가야 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해나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럼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이요. 물론 그들은 성경 전체를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결국 하나로 압축했을 때 결국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있다. 내가 있고 이 나라가 있다.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있지만 그 복된 하늘에 속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 속한 복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어서 이 나라는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나의 나라로. 그럼 결국 이제 하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전하고 가르쳐 왔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없이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시작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한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시작돌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에요. 모든 건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성립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건물은 물론 있겠죠.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터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은 그들이 전하고 가르쳐 왔고 그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범위를 좁히다 보면은 결국 그들이 전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터를 닦는 자다. 사도로서 내가 하는 일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 위에 멋진 건물을,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그 터를 닦는 것이다. 왜요? 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터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세워지도 결국 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그 터를 닦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터가 뭔가라고 했을 때 곧이어 말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가 해온 터를 다지는 일, 터를 세우는 일, 터를 만드는 일, 그건 다른 걸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터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삶 내내 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또 우리가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연히 핵심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 지금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이 왜 갑자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드는 생각은 그 시대에는 아직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었구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온 것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은 다 끝난 문제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고 할 때에도 어떤 교리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할 때에도 다른 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그 많은 교리들에 대해서는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배워가려고 하고 이게 어떤 뜻이지 막 고민을 하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알아야 하는 생각을 들어요.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단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단지 어떤 그런 의미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친 것은 교회 밖을 향해서도 있지만은 교회 안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교회 안에는 분명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적어도 안다고 하는, 최소한이라도 들어본.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단지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터 닦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꾸 거짓된 진리들이 들어오니까 이 터를 어지럽히고 흩어버리고 다른 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맞서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 거짓된 것이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닌 그런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한 1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그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거듭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해왔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나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고 어쩌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최소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했을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했고 믿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뭘 부정했느냐? 예수를 인정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통해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치는 바, 그분의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되심, 단순히 그걸 부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분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야.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가르침 다 인정한다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또 다른 분이 있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이라는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특별하심,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부정했다 쳐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곧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 아예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어서 사도 요한은 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아까의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예요. 2장에서 끝났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랑 거꾸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시냐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이 부족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도 인정하는데 그분의 사람 되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곧바로 말하기를 그것은 곧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들은 단지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도대체 누구신지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왜? 그거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한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랑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걔 아니었어? 근데 걔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착각해서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저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 실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아, 걔 이름 그거 아니었구나.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말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너도 예수님 믿어? 아, 맞아. 나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 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됐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을 놓고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하잖아. 어쨌든 예수님을 믿잖아. 된 거 아니냐?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속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치우고 메꾸고 해서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가르치고 그분만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끝난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선육신을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처럼 느껴지죠. 아마 없을 거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요지를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왜 퍼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맞아. 야,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어느 한쪽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두 개가 섞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내용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슷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납득할 만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그러셔야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야지. 예수님이 한 일은 그런 일들이어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 상을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저 가르침이 나에게 맞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로 저 말씀하는 예수님이라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 사이에 어느새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그대로인지 거기서 뭐가 빠졌는지 더해졌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부족한지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목사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공로의 문제, 우리의 행위의 문제, 그것도 결국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물론 말로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내 행위를 가져갑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은 내 행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분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완전하신 제사장이라는 걸 믿는데 그분이 이루신 제사가 부족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가치가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갖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같이 놔요. 옆에. 하나님 이것까지 했으니 저는 구원받은 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없으면 자꾸 불안해져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부족했는데.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는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죄를 짓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잘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가? 뭔가 자격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뭔가를 채워요. 이번에는 조금 잘 살아가 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기도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져. 내가 어제는 이렇게 좀 살았네? 뭔가 좀 떳떳함 있잖아요. 좀 당당함. 기도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없는 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사하셨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우리의 100년 정도의 모든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그걸 씻고도 남기에 충분하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은 내 죄악됨이나 내가 어제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오늘은 조금 잘 살아서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당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무언가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제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어제 그래요. 이만큼 죄 지었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이게 어떤 죄 증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나간다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죄 지었는데 어쩌라고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씻었거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만은 나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안다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오늘도 어제도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이 이루신 제사를 완전하신 제사로 그분의 그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오직 주님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어딘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어쩌면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냥 거짓된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모퉁이돌이요 우리의 터이세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 거기서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기에 힘써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할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그대로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른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혼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는 지금 저 말씀하는 그 내용들에 조금 더 틀림이 없어. 분명해. 나는 정말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한 터 위에서 한 모퉁이돌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갈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럼 나를 점검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 과연 저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의심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느 터 위에 어느 모퉁이돌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각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서로를 다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 꼭 무슨 것이 점검한다, 의심하기 위해서,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우리의 시작이 언제나 주님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그 시작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무언가가 조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과 내가 말하는 예수님 뭔가 좀 다른 것 같네. 이러한 어긋남들이 때로는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